그죠? 사사기 16장, 오늘은 22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리스타 여자였던 데릴라의 집요한 그 유혹과 그 요구에 넘어간 삼손은 결국 자기 힘의 비밀을 발설했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삼손은 머리털이 밀린 채 힘을 잃어요. 그리고 필리스타 군사의 손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계획도 이와 마찬가지로 치밀하고도 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하고 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삼손과 같이 일순간 믿음을 상실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큰 시험에 사로잡혀가지고 신앙의 위기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그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삼손은 이스라엘 판관 중에서도 처음으로 패배를 기록했어요. 지금까지 판관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늘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셨고요. 삼손은 붙잡혀가지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이에요. 지금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삼손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삼손을 막을 것이 없었어요. 그랬던 삼손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이 필리스티아의 곡식을 막 불태우고 그들을 골탕을 먹였던 삼손이 지금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노예가 되어서 맷돌을 굴리면서 곡식을 갈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필리스타와 싸우고 낙이 턱뼈로 1000명을 무찔렀던 이 삼손이 지금은 노 족쇄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마치 높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독수리였는데 지금은 날개가 꺾여버려가지고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삼손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눈앞은 온통 캄캄하단 말이에요. 자신이 겪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원한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죠? 내가 정말 무슨 일을 한 걸까? 아마 삼손은 할 수 있다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돌려가지고 선택도 바꾸고 그때의 잘못을 돌이키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것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다면 정말 되돌리고 싶다. 내가 왜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했지? 또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다니. 나 자신이 너무 싫을 때가 있고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어요. 시간을 되돌리고 돌아가서 실수를 많이 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아요? 때로 막 실패를 경험하면서 때로 말도 안 되는 그 실수를 하면서 나에 대한 자책, 비관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나는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계속 낙심이 되고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그냥 숨어버리고 싶을 그런 때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도 몸도 바닥일 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경험하면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때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삼손이 그 누구보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괴로운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삼손은 실패했고 또 그로 인해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되돌릴 수가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삼손인데 이렇게 굴욕적인 모습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정말 이것이 끝일까요? 삼손에게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한 힌트를 22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그의 머리가 밀린 뒤에 그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더라. 밀린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보면 희망의 불씨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삼손의 인생은 이렇게 험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끝이 아니라고. 삼손은 비록 실패했지만 머리가 밀리고 힘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밀린 머리는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의 기록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넌지시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머리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다시 자라니까 삼손의 힘도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삼손의 힘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죠? 단순히 머리가 자란다고 해서 다시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삼손의 머리가 자라나기 시작했지만 삼손은 여전히 힘이 없고 약한 모습으로 붙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삼손의 머리가 자라나는 것은 다시 힘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생긴 힘이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삼손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부족함으로 실패를 경험하고 정말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때, 그렇게 낙심되고 내 마음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나의 좋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면,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무너진 것을 바로 잡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실패하고 낙심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자기 연민이 있고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을 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 그 이상은 없어요. 삼손은 실패했고요. 비참한 처지에 놓였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삼손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어요. 또 이것을 보면 참 은혜죠. 구약 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한번 들어오면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굉장히 큰 은혜죠. 이 신약의 은혜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삼손은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삼손의 머리는 다시 자라납니다. 삼손의 머리가 자라는 이 상황 속에서 삼손을 위한 마지막 무대가 준비되는 것이에요. 이 필리스타인들은 삼손을 잡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다곤 시인전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에 도취되어가지고 축제를 막 벌여요. 필리스타에게 승리를 준 이 다곤 신에게 희생제물을 드리고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필리스타가 섬기는 신이 다곤 신이었거든요. 근데 이 다곤은 날씨의 신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농사와 관련된 곡식의 신으로 불렸었어요. 그래서 이 다곤이라는 명칭이 곡물에서 뜻하는, 그러니까 곡물을 뜻하는 다간에서 온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다곤 신 모양을 보잖아요. 무슨 모양인지 아세요? 물고기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세의 율법 학자들은 이제 이 가자 지역이 해안 지역이잖아요. 해안 지방이기 때문에 이 다곤은 바다의 신이라고, 그리고 그 명칭은 물고기를 뜻하는 다그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주장이 좀 일리가 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어가지고 오늘날에도 이제 그런 견해를 추정하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필리스타인들이 자기들의 토지를 불태워가지고 황폐시킨 이 삼손을 다곤 신이 자기들의 손에 넘겨졌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은 또 다곤은 곡식의 신으로 보여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다곤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널리 유행되었던 그러한 숭배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27절에 보잖아요. 거기 보면 한 도시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벳다곤이에요. 다곤의 이름을 딴 도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널리 유행했던 다곤 숭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필리스타는 이 다곤의 도움으로 삼손을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커다란 희생 제물을 바치며 크게 기뻐하려고 자신들끼리 함께 모였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안에 넘기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백성이 그를 보자 그들이 그들의 신을 찬송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원수이자 우리 가운데 다수를 살해한 우리나라의 파괴자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안에 넘기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예. 지금 필리스타인들은 삼손에 대해서 원수라고 말을 합니다. 파괴자래요. 그러니까 필리스타인들에게 큰 골칫거리였던 이 삼손이 잡혀서 이제 거국적인 그런 감사 축제가 그들 나라에 열렸던 것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볼 때 그동안의 삼손 때문에 필리스타인들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의 땅을 망쳐놓고 곡식에 큰 해를 끼쳤고요. 그뿐만 아니라 필리스타인들을 많이 죽인 이 삼손을 지금 원수로 알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원수 삼손을 다곤 신이 그들의 손에 넘겨줬으니까 신전에 모여서 다곤에게 제사를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그죠? 삼손을 필리스타인들에게 넘겨준 것은 다곤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거든요. 다곤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일 뿐이에요. 삼손이 필리스타인들에게 붙잡힌 것은 물론 첫 번째는 이제 삼손이 불순종한 결과이기 때문에 다곤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잡힌 거죠. 25절에서 27절까지 시작.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들떴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삼손을 불러 그로 하여금 우리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감옥에서 삼손을 불러왔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를 기둥들 사이에 세워 놓았더라. 이윽고 삼손이 손으로 자신을 붙든 소년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집을 지탱하는 기둥들을 만져보고 그것들에 내가 기댈 수 있게 해달라 하였더라. 이때 그 집에는 남자들과 여자들로 가득하였으니 필리스타인들의 모든 군주들도 거기에 있었더라. 그리고 지붕 위에서 약 3,000명의 남자들과 여자들이 있었으니 삼손이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보려 함이었더라. 예. 신전에는 수많은 필리스타인들 3,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축제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 갈 때 그들은 지금 삼손을 불러다가 오락거리를 제공하게 하자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원수를 공개적으로 조롱하면서 자신들의 흥을 돋기 위해서 부르라는 것이에요. 여기 오락거리라는 이 히브리어는 물론 동사의 문법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긴 하지만 사무엘상 18장 7절하고 사무엘하 6장 5절에 보면은 노래와 악기에 맞춰서 춤을 춘다는 의미로 사용된 말이에요. 어쩌면 필리스타인들은 앞을 못 보는 이 삼손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그 음악에 따라서 춤을 추게 하고서 그것을 즐겼을 수도 있어요. 예. 정말 인간의 악함을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는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이 필리스타인들은 축제의 오락거리로 삼손을 불러냈지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삼손에게는 마지막 복수의 기회가 마련돼요. 삼손은 이제 자기를 돕는 한 소년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가지고 그 기둥을 의지합니다. 예.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바로 전에 긴장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필리스타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삼손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눈에 삼손은 이제 소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 나약한 포로라는 것을 보고 있을 것이에요. 한때는 엄청난 능력으로 감히 대적할 수 없었던 두려운 존재였지만 지금은 그저 소년의 도움을 받는 보잘것없는 눈먼 자로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처량한 신세의 이방인일 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필리스타인들은 왜 삼손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까요? 이 머리가 자라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염려나 의심은 없었을까요? 분명히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나는 것을 봤을 텐데 왜 그냥 뒀을까요? 이 필리스티아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삼손을 부른 것을 보면 더 이상 위험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눈까지 뽑혔으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필리스타인들이 보기에는 삼손은 자신의 신에게 버림을 받은 자라고 여겼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삼손이 자기가 섬기는 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요. 그 결과가 이 심판이었다고 본 것이에요. 신에게 버림을 받은 자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뭔가를 해가지고 그 공로를 신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신에게 호의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삼손은 이제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자였어요. 자기 신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신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그렇게 본 것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머리가 자라더라도 두려워할 거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필리스타인들 생각으로는 신에게 버림을 받은 이 자가 회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하지만 필리스타인들이 생각하는 신과 하나님은 달라요. 그죠? 하나님은 삼손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그를 떠나셨지만 삼손을 아주 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실패를 경험할 때 나의 연약함으로 좌절하고 있을 때 반복해서 넘어진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조차도 내가 싫어질 때가 있는데 그렇게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그때에도 다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도 다르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도 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르고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 다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달라요. 사람과 다르죠. 사람이 만든 거짓 신들과도 달라요.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에요.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분이고요.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실패를 딛고 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달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끝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의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정말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때 실패와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낙심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8절에서 3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삼손이 주를 부르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 하나님,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를 기억하소서. 오 하나님,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제가 필리스타인들에게 저의 두 눈을 위한 복수가 단번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면서 삼손이 그 집을 지탱하는 두 중간 기둥들 곧 그 위에 그 집이 받쳐진 기둥들을 붙잡았으니 그 중에 하나를 그의 오른손으로 나머지 하나를 그의 왼손으로 붙잡았더라. 그러면서 삼손이 말하기를 저로 하여금 필리스타인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자신의 기운을 다하여 자신의 몸을 굽혔더라. 그러자 그 집이 군주들을 위하여 그 안에 있던 모든 이들 위에 무너져 내렸더라. 그렇게 하여 그 죽은 자들 곧 그가 자신의 죽음으로 살해한 자들이 그가 자신의 생애 동안 살해한 자들보다 더 많았더라. 그때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내려와서 그를 거두며 그의 시신을 가지고 올라와서 그를 조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제 안에 장사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재판하였더라.
삼손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네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손의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셨고요. 삼손은 힘을 회복하게 돼요. 삼손은 그 힘으로 신전의 기둥을 넘어뜨렸고 신전은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필리스티아 군주들과 백성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 30절을 다시 보시면 삼손이 필리스타인들과 함께 죽으려고 그가 자신의 기운을 다하여 자신의 몸을 굽혔다라 그래요. 이 몸을 굽혔다 이 말을 보면 보통 우리가 삼손의 죽음을 묘사하는 그림을 보잖아요. 대부분 그 기둥을 밀어내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자신의 몸을 굽혔다 하면은 어쩌면 삼손이 자기 쪽의 기둥들을 끌어안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삼손은 큰 승리를 거두고 또 순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가족들이 찾아와요. 삼손의 시체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삼손이 마지막으로 죽인 이 필리스타인들이 이전에 삼손이 죽였던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필리스타 입장에서는 축제를 즐기다가 무방비 상태로 만난 대참사예요. 이렇게 삼손은 자신과 어울리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필리스타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의 조롱과 모욕을 당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면서 의미 있는 마지막을 맞은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한 몸을 던져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러한 삼손의 정신은 정말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죽으면 죽으리다. 이 에스더의 정신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네요. 자, 그런데 지금 삼손의 죽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이 돼요. 양손을 벌렸어요. 기둥에 손을 딱 잡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팔을 벌리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에요. 죽기 전에 오락거리가 된 이 삼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조롱과 모욕을 받았던 그 모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삼손의 죽음으로 모든 군주들도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골로새서 2장 14절하고 15절 보시면 정사들과 권능들을 상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손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온 가족이 삼손의 시신을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수습해서 가져왔잖아요. 만약에 여기 형제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삼손이 한 명이란 말이죠. 그죠? 여기 형제들이 정말 피를 나눈 형제들이라면 같은 어머니를 둔 형제들이라면 삼손이 첫 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마리아의 태에서 나온 형제들 중에서 가장 맏아들이었잖아요. 그 맏아들의 모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같은 태에서 나온 형제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앞에 넘겨가지고 14장 3절에 보면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던 삼손에게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형제들의 딸들 가운데나 나의 온 백성 가운데 여자가 한 명도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타인들 사이에서 한 아내를 얻으려 가느냐 이 말을 하죠. 여기 보니까 여기서 너의 형제들 했을 때는 삼손이 맏형이면 다들 결혼까지 하고 자식들을 낳은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의 형제들 했을 때는 이 단지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모형을 이렇게 삼손에서 찾으려다 보니까 첫 아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형제들은 같은 어머니 태에서 나온 형제들이 아니라 단지파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14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형제들 했을 때는 단지파를 얘기하고요. 나의 온 백성 했을 때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이 삼손의 시신이 수습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도 마치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것과 같아요. 이 삼손은 자기의 묘지가 아닌 어떻게 보면 타인의 묘지에 묻혔잖아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삼손의 죽음을 자살로만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이 삼손의 죽음은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마음에서 비롯된 희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삼손은 최후의 장렬한 그 죽음은 필리스티아 신 다곤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한 일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또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구속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민할 만한 문제가 있어요.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봤는데 어떻게 봐야 할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삼손이 주님께 한 기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삼손의 기도를 좋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삼손은 자신의 잘못된 회개 기도로 지금 반영되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정말 뉘우침이 반영된 그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욕심만을 앞세운 이기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기도를 안 좋게 보는 경우에요. 이 삼손의 기도를 보면 회개의 모습이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의 소명에 대한 어떠한 인식,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삼손이 간절히 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28절에 보면 오 하나님,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제가 필리스타인들에게 저의 두 눈을 위한 복수가 단번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소서, 이거예요. 자기 눈을 뺀 필리스타인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필리스타인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단지 그것만 구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정말 끝까지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에 따라서 행하는 삼손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반대의 견해는 어떨까요? 이 기도를 좋게 보는 경우에요. 삼손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오 주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을 지금 주로 부르고 있어요. 사실 삼손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삼손은 여기에 처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참고로 이제 15장에 보면은 삼손의 첫 번째 기도에서 주라는 표현이 개역 성경에 나오는데 그 주라고 번역한 것은 로드가 아니고 당신이에요. 나우예요. 예. 그래서 16장의 이 삼손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삼손이 하나님께 구해요. 저를 기억해 달라고. 저를 기억해 달라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뉘앙스거든요. 그동안은 자기 힘으로 뭐든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런 저를 기억해 달라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제가 알겠다고. 그래서 삼손은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견해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드렸는데 어떤 견해가 더 타당할까요? 기도의 앞부분에 무게를 두면 기도를 좋게 볼 수 있고 기도의 뒷부분에 무게를 두면은 기도를 안 좋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견해가 모두 타당성이 있고요.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또 이렇게 견해가 나뉘는 것만큼 그동안의 삼손의 삶이 엉망이었잖아요. 그만큼 대조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말한다고 또 볼 수 있겠죠. 뭐 개인적으로도 이제 지금까지 삼손의 기도를 안 좋게 생각을 했었어요. 끝까지 이기적인 삼손이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면에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삼손의 기도는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삼손의 부족함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삼손은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이 삼손의 성품이나 생각들이 확 바뀔까요? 그렇지 않아요? 삼손의 마지막 기도라면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주 하나님 나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고.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삼손은 그동안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은 전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삼손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삼손에게는 어울리는 기도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기도는 부족하고 이기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준을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장면을 부정적으로만 보면은 삼손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삼손의 생애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믿음을 볼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 기도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삼손을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마저 빼버리면, 부정적으로 생각해버리면 삼손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믿음의 영웅들을 얘기하면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을 삼손에게 적용해 본다면, 물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삼손에게 어울리는 말씀 아닌가요? 그죠? 삼손은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져가지고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구하고 강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죠? 네. 주 하나님,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를 기억하소서 그러거든요. 삼손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기억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주목해달라는 얘기예요. 비록 자신은 하나님이 무시하셔도 되는 그런 일을 저질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은 모른다 하셔도 아무 할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마치 십자가의 강도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강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상황과 처지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나의 현실이 어떠한지, 그런 외적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도, 사람의 멸시와 조롱도, 두 눈이 뽑힌 상태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나를 생각해 달라고. 주님, 나의 모습은 이러하다고. 주님께 내세울 곳이 없지만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반복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런 저를 생각해 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상한 영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비록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그래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만큼의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은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주님께서도 이 필리스타 이교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들의 물고기 신에게 돌리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놋 사슬에 매어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그 눈먼 불쌍한 성도를 보셨단 말이에요. 삼손은 맷돌을 돌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삼손이 정말 야유하는 그런 군중 앞에 끌려 나온 것, 그 필리스타인들의 외치는 소리를 또 들으셨을 것이에요. 다곤 만세 하면서, 다곤신 만세!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다곤을 찬양하라고 막, 그죠?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래, 이제 어느 쪽이 더 강한 신인지 보게 해주마. 내가 그들에게 복수할 테니까
너를 사용하겠다. 그죠? 그러면서 삼손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삼손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은혜를 구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는 자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해 주셔요. 네.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되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날에 실수가 있다면 어제의 실패가 있다면 그 과거를 거울 삼아서 오늘의 교훈으로 내일의 도약의 기회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막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오늘의 시간을 막 무기력하고 의미 없이 낭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고요. 내일의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최후의 순간에 자신의 죽음을 구했던 삼손보다는 우리가 더 낫지 않나요? 그죠?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낙심을 거두고 좌절을 거두고 자기 연민을 거두고 주님을 바라보며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이번도 나를 강하게 해 주셔서 주님만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유혹을 이기게 해주세요. 낙심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염려를 이기게 해주세요.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모두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어요. 그분들도 우리처럼 시간을 막 되돌리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에요. 그죠? 나의 실패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에서 덮으려 하지만 안 돼요. 다른 것으로 덮을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 16장도 32절 마지막 문단에 그런즉 그가 이스라엘 20년 동안 재판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 말은 15장 20절에 이미 언급이 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다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비록 삼손의 생애가 여러 가지 허물로 막 얼룩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쓰신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판관으로서 다스렸던 기간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많은 잘못과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다시 정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패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의 그 아픈 경험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가지고 우리 모두를 보다 더 성장시키실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으로 삼손과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